잡아요. 황장로님 앞에 와서 앉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앉으라니까 왜 뒤로 갔어요? 앞으로 밀면 되지. 그렇지. 김하순 권사님은 그 바로 뒷자리에 와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강금덕 권사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저 김간절 집사님 뒤로 가서 앉으시고, 박미란 권사님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김하순 권사님, 황자님 뒤에. 박상성 권사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박미란 권사님은 어디에 앉냐? 김천명 집사님 뒤에 가서 앉고, 따라합시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 그게 다시 한번 빈 의자가 하나도 없다. 빈자리는 많은데 빈 의자가 없어. 찬양대석은 예외로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빈 의자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좋아. 응? 예, 이영경 집사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빈 의자가 없어. 그 다음에 저 뒤에 사모님하고 정건사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빈 의자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다음 주일은 딴 데 가서 앉아야 돼. 다른 예배 때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야 많은 인원이 참석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지난 주일에 보다가는 몇 명이 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의자가 5개가 있어요. 앞에 있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빈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아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찬양대석은 예배로 하고 빈 의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빈 의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애씁시다. 어디 가서 얼만큼 왔냐고 묻거든 빈 의자가 하나도 없도록 와서 앉았다고 그래. 자, 이렇게 앉으면서 옆에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그럼 앉은 분들이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니까. 아셨죠? 지난주 찬양 예배 때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징계는 사랑의 증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쳤어요. 오늘 다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입니다. 우리를 자녀입니다.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징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 잘못된 방법으로 징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6장에서 내 자녀를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인 나도 모르게 자녀를 노엽게 하게 돼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들은 무슨 한마디로 퉁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도 방법이 중요해요. 이런 글을 읽어드려. 부모가 모범생이면 자식도 모범생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씨와 행동까지도 담는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부모의 차림새나 언행 모두가 교육 자료이다. 부모가 차림새나 언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식, 특히 어린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를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고 부모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은연중 수용하게 된다. 인생의 경험이 그리 풍부하다고 할 수 없는 연령대의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자신도 함께 배우는 성장의 과정이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식의 언행을 보고 부모는 자기 자신의 언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활이 교육이고 교육이 생활이라는 말처럼 아이는 항상 부모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의 모습은 아이에게 나타난 부모의 모습이기에 아이의 모습을 통해 부모 자신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법, 즉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부모 노릇을 잘해야 말년이 행복하다. 다시 말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다. 자기 자식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과 믿음, 이성을 상실한 편들기와 과보호, 자기 자식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용이나 용서나 베품도 없는 삶의 방식은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특히 어린 자식은 더욱 그러하다. 김병헌 씨, 그분은 시인이고 수필가인데 그분이 말한 내용입니다. 언젠가 여러 해 전에 큰형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조카 가운데 큰아이가 지금은 장성한 아이입니다. 당시 중학교 기억이 되는데 자기 동생 보고 야 임마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운 건가? 지 아빠한테 배운 거야. 큰형이 평생 군대 생활만 하다가 전역을
지금 연금 타먹고 살고 있는데, 군대에서 쓰는 그 말 가운데, 야 임마 이건 양반이죠 뭐. 그 말을 수시로 많이 해요. 형도 아이들에게, 딸한테 야 임마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가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지 동생한테 야 임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집에 거실에 소파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소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네? TV가 있죠. 아빠들이 TV를 어떻게 봐요? 모르십니까? 네? 그 자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한 일들일 겁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지나면 그 집 아들, 딸들이 똑같이 자세로 TV를 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똑같아집니다. 자라면서는 나는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할 거야. 수십 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데 다 소용없어. 언젠가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 모습에 엄마 모습이 있고 아빠 모습이 있고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몸의 자세, 생활 양식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우리 사람이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선하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자녀에게 징계를 하다 보니 그 징계가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어릴 때 뭐 더 해놓고 키지 마라 그래. 내 어릴 때는 과거에는 내가 더 했어. 나는 잘한 것처럼, 나는 바르게 한 것처럼. 그래도 자식은 그때 일을 모르니까 거짓말로 뻥을 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자신만만하게 뻥을 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때에 건강에 해되는 것을 하면은 그러면 안 돼. 바로 잡아주죠. 응? 또 공부 안 하면 공부해야 돼. 안 하면은 한번 벌도 주고 용돈도 줄였다가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막 잘못되게 하고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은 야 이놈 하면서 막 야단도 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 응? 또 장성해서 공부가 끝나고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서도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보통의 부모의 자식에 대한 훈계, 징계는 거기까지야.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징계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징계는 공부하는 안 하는 자식에 공부해라. 건강에 해야 된 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되는 버장머리 요구 그러면 야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적이 달라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모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고 선도, 의도, 거룩도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야말로 완전한 분이시죠. 때로 부모는 자식에게 나무라고 또 때리고 할 때에 자식의 입장을 충분히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식 입장이 너무 억울하죠. 엄마는 말, 아빠는 말이지. 승리는 내 것일세. 시작.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 뭔 얘기했죠? 주무시느라고 생각이 안 나지? 돌아간 것 같은데.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에 그 목적이 전부 땅의 것에 국한해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영적인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런 가운데 육신의 부모, 우리 사람은 지혜나 선이나 의나 거룩이나 모든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듣고 그 입장을 생각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타일러주고 징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욱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듣지 않은 가운데서 미리 판단해버려요. 지혜나 선이나 의나 거룩이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미리 판단해버려요. 미리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러니 자식 입장에서 억울하기 너무너무 억울해.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나.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징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봐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 인류대학의 교육을 받아도 부귀영화를 얻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합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방관하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암병에 걸렸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약을 먹지 않고 죽겠다고 하면 그대로 포기합니까? 죽게 놔둡니까? 교회 가는 것 싫다고 방치합니까? 우리 어때요? 이런 것 때문에 자식 징계 잘 안 하죠? 그죠? 육신의 눈은 뜨고 영혼의 눈은 감아버리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징계하는, 영혼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한,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그저 직장 잘 다니기만 하면 되고, 그저 살아가는데 하루 밥 세 끼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나무라 받는가, 얼마나 징계해 받는가. 좌우지간 사람의 징계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목적도 다르고 근본 마음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1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그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슬퍼 보인다. 마가복음 2장 5절,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데리고 왔죠. 지붕을 구멍 내고 달아내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가 누군데 죄 사함을 말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병자한테 나아서 걸어가라는 게 쉽냐?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냐?
어느 게 쉬워요? 왜 제사 안 받았다는 게 쉬워요? 나와서 가라는 게 쉽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야 분명하죠. 이 사람이 중풍병 든 것은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병이 온 원인이 죄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중풍병자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왔어요. 이 중풍병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 이 징계가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신납니까? 지금 11절에 있는 대로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너무 괴롭고 아파요. 중풍병.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응?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말은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그래서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시편 119편 71절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 그렇게 유익입니까? 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잘못한 대로 흘러갈 것인데, 안에 있게 되니까, 징계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잘못된 길을 멈추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니 유익이라 이 말이죠. 응?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의와 평강이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징계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징계를 잘만 받으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세를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징계받을 때에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은 징계,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을 했으니,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징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일어서라. 힘을 내라 이겁니다. 응?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듯 하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듯 하다가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응?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일어서라. 힘을 내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죽으라고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유익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목적으로 징계를 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고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주저앉아 버리고 넘어져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 이거죠. 힘을 내라. 예? 피곤한 손 힘내고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손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두 번째 뭘 하나 했는가? 13절 앞부분에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너희 발은 여기저기 다니는 지체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든 길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징계받을 때에 첫째는 힘을 내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깨달아 알아라 이거죠.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깨달아 알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뒷부분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저는 다리 휘청거립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길로 돌아와라 이 말이죠. 이게. 네? 그 바른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알죠. 잘못된 모습 고쳐야죠. 더러워진 모습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거울이라, 우리 삶의 거울이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아,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고침받게 해라. 말씀으로 바로 돌아와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돌아와라 이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에 대한 바른 자세는 첫째는 힘을 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셋째는 깨달아 안 대로 행동으로 옮겨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라 24장 15절,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전염병을 일게 해서 백성이 얼만큼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왜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인구조사. 교만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했죠. 그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인구조사 하지 맙시다. 인구조사 하지 맙시다. 응? 땅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필요하면은 또 점령해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인구조사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강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을 수행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전염병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사피라 이야기죠. 아나니아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때 바로 징계 아니었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냐?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양심으로는 알아들었겠죠. 왜? 자기 양심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렸죠. 사피라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너희 부부가 그렇게 같이 모의를 해서 그렇게 하냐? 분명히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도 양심은 알고 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징계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미지근하구나.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 속에서 토해 내칠 것 같다. 응?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응? 내가 책망해서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징계한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역사 속에 보면 폐허가 되고 말죠. 자,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로 징계합니다. 몸에 징계하고 물질에 징계하고 사람으로 징계하고 환경에 징계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왜 이래? 원망부터 해요. 낙심부터 해요. 깨달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오늘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알량한
조금 한 그것만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원망도 낙심도 아니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진 방법대로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잘 담아두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